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유일한 진리 되신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 소리들이 우리 귀에는 많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얼마나 잘 만드셨는지 너무나도 이것저것에 쉽게 귀를 기를 수 있는 아주 성능이 좋은 우리는 귀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귀를 우리가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여러 세상의 소리들도 함께 더불어 들리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 가려 듣고 분별하여 듣는 우리의 영적인 실력 또한 날마다 더 주님을 닮아서 키워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의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또한 우리가 무엇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을까?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숨길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으로 그런 주제로 시작을 하고 있으십니다. 특별히 24절 마지막에 보면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바로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다고 하면서 매 순간 고백을 하면서도 참 일상 가운데 살 때에 얼마나 많이 잊어버린 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연약함이죠.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 마치 하나님이 당장에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착각에 빠져 그것을 정말로 너무나 백지같이 잊어버린 채로 살아간 순간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온갖 크고 작은 하나님 앞에서의 불법을 저지르게 되고 말더라라는 것이죠. 내 앞에 정말 지금 제가 여러분을 뵙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계시다 라고 한다면 감히 누가 쉽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을 뿐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며 늘 내 앞에 계시는 분, 내 중심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니 오늘의 말씀과 같이 이 거짓 예언자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내가 이러이러했다라는 거짓을 말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는데 그렇게 했다라는 말들로 포장을 하며 이들이 거짓말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 누구도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사람의 귀는 때로는 내가 속일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 크고 작은 보이시드 피싱과 같은 사건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설사 이것이 영적인 부분에서까지도 설령 사람을 속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감히 속일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많은 예시들도 또한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태초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한 뒤에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다, 숨을 수 있다와 같은 착각이 먼저 들어오고 맙니다. 어리석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었던 그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7장에서 등장하는 이 아간이라는 인물의 범죄함의 사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고 나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안에 있는 모든 탈취물, 그 모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사로이 절대로 취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아간은 그 여리고 성 전투 당시 너무나 보기에 좋았던 것들을 자기 개인의 것으로 취하였던 모습을 봅니다.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0세겔과 또한 50세겔 무게의 금덩이 하나를 자신의 장막 땅 속에 숨겨 두었죠.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가까운 친구 또한 가족조차도 아무도 몰랐던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리고 성에, 그 큰 성 여리고 성을 함락한 이후에 그 다음 관문인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우리가 너끈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 다 올라가지 말고 일부만 보내서 그 아이성을 치게 하였죠.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아간의 범죄함 그 하나로 말미암아 패배를 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 집 가운데에 죄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또한 사도행전 5장의 사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시기함으로, 바나바를 시기함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정성 어린 마음으로 헌물을 드리는 바나바를 향해서 칭송하는 모습에 질투가 나므로 그들도 자신의 밭을 팔았습니다. 밭을 팔아서 파는 것까지 좋았는데 그 일부분을 숨겨놓고 일부분만 하나님 앞에 가져와 헌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자신들도 이와 같이 바나바처럼 칭찬을 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 내가 이만큼 헌신함으로 그들에게 많은 높은 대우를 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인간적인 욕심에 헌물을 사용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의 마음에는 사실 사람의 눈을 속이다기보다 성령을 속이려 했던 죄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는 우리 주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 중심을 꿰뚫어 보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성령을 모욕함으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마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령은 그 누구도 속일 수도 없고 그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어떤 의도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또한 내게 맡겨준 영혼들 앞에 서고 있는가, 나의 사사로운 욕심이 앞서서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 죄악을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으로 결코 속일 수가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 오늘 하나님 앞에 순결한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어긋나 버리면 근심과 온갖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유혹들이 쫓아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 살아라, 다른 것을 말씀보다 먼저 앞서 세워라 라는 유혹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한 세상은, 사탄은 그러한 시각을 우리에게 씌워주므로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흐리멍텅하게 되도록 혼란을 가져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꿈을 꾸었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다가가 자신의 꿈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꿈을 통해 계시를 주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네가 대체 언제까지 그리 하겠느냐, 언제까지 그런 헛된 이야기를 하겠느냐,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27절에 나온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너희들은 말하는 그 한 가지 한 가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져 버리게 하는 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은 많은 사람들의 속임으로 자신들이 참 선지자인 양 말을 하였지만 그 모든 말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말들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 말을 받은 자들, 참 선지자들입니다.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우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앞서 등장한 꿈을 말하는 자들은 겨와 같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은 바로 알곡과 같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였던 악한 행실,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오늘 등장을 하는데, 먼저 30절에서는 내 말을 도둑질하였고, 31절에서는 거짓으로 혀를 놀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고, 세 번째로 32절에서는 백성들을 미혹하여 파멸에 이르게 한 죄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속여 나의 생각을 주장하는 자들, 자신의 인기를 얻으려고 했던 그들의 그 마음들을 오늘 하나님이 들춰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말들을 섞어서 신령한 듯이 보이려고 하여 백성들을 속이는 죄악을 범하였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신령한 것이라는 그 달콤한 표현에 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신령한 것이고, 속된 말로 영빨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대체 영빨이 있는 것입니까? 꿈을 꾸는 것, 환상을 보는 것, 그것이 과연 신령한 것이고 영빨이 있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참 위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슨 방법이로든지 다 가능하신 분입니다. 제한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의 복음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신령한 것이라는 것으로 일축되는 모든 것들을 주의하여야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꿈이, 환상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된다는 식의 태도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으면서 왜 환상을 쫓아다닙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왜 꿈을 쫓아다니고 그 해석을 바라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누군가 뛰어난 목사님이나 이런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왜 그런 분들을 주구장창 쫓아다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면 됩니다. 내가 손을 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성경의 말씀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 말씀이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쫓아다닌다면은 대체 무엇이 선행되는 것, 우선되는 신앙의 삶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이신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주셨는데 왜 표면적인 현상에 치우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미혹하게 하는 사탄의 수단으로도 사용되기에 너무나 쉽다라는 것입니다. 사탄도 하나님 다음의 능력자들입니다. 그들도 영적인 미혹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화려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속이기 위해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 그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에 선행되고 가장 최우선순위에 서 있는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단적으로 이야기하여 꿈이냐 말씀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도 아닙니다. 어떤 해석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들려주고 계시는가? 오늘 내가 들어야 할 그 하나의 말씀은 무엇인가에만 귀를 기울여 나의 인생의 가이드요 중심이 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요 그 말씀이십니다.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나는 욕심을 불태우고 완고한 가치관을 부서뜨리는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면 구원에 상관없이 내 거짓과 자만만 불리는 꿈을 따릅니까?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진리의 한 말씀을 던져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시하는 거짓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 어떤 세상에 권위 있는 말들과 초월적인 현상이 있다 한들 그것보다 우선시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다 거짓에 불과합니다. 말씀의 진리 위에 바로 서서 진리 대신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는 우리들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